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우리 27장에서 두 군데 보시겠습니다. 27절로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보고요. 그 다음에 39절부터 40절까지, 38절에서 40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고 또 세번역으로도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네, 그 다음에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으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세 번역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38절부터입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비실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네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네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이삭의 가족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구원의 첫 대상이었던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를 보면서 그 가정의 핫 이슈는 누가 상속자인가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스마엘인가 이삭인가, 또 그 전에는 다메섹 엘리에셀인가, 또 네 몸에서 날짜인가, 또 사라에게서 날짜인가, 또 아니면 어떤 여자에서든지 날짜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상속자가 누구인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 가족의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들까지 드리는 그 믿음을 이제 보여주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굉장히 믿음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수준으로 들어갔던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과 그리고 똑같은 그런 조건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의 그 복된 수준으로 한 단계 남다른 그 도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선조로서 우리에게 아직도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삶에서, 그러니까 뭐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고 또 뭐 즐거운 것이 있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고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어떤 자기 삶에 관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의 영적인 여정에서 나타나는 교훈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기까지, 또 낳고 나서도 기르면서 또 키우면서 드리기까지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는 유업의 그 상속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죽을 때는 25장, 창세기 25장 8절에 보면 토브, 좋았다. 그의 삶은 참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토브라는 말은 아시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매일매일 그 창조한 역사에 대해서 너무 좋다, 보기에 좋다, 정말 심히 보기에 좋다, 이런 말씀의 뜻이었죠.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러했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25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언약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축복들, 그것이 동일하게 이삭에게로 내려가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삭에게로 언약의 축복이 계승될 때 아브라함과 똑같은 삶이 이렇게 재현되지가 않고 이삭은 또 이삭의 삶 그 나름대로의 독특성으로 또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삭의 가족에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는 누가 상속자인가 였지만 여기서는 누가 장자인가 라는 이슈가 떠오르게 됩니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나 두 아들을 얻게 되는 이삭에게 있어서 에서와 야곱, 그 두 아들에 있어서 누가 장자인가를 화두로 놓고, 그리고 이 집안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좀 보통 때 우리가 다루는 그런 말씀의 각도와 조금 좀 다르게 비춰보는 것이니까 어떤 분들은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질, 또 그리고 그 안에 메시지는 다 통하는 것이니까 한번 좀 끝까지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겠죠. 먼저 이삭은 굉장히 순종적인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자기가 그 아버지가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로 드려질 때 그 죽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학자들은 그 이삭의 나이가 10대 중후반에서부터 20대 초반, 중반까지도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 나이대라면 자기의 힘을 최대한 잘 쓸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된 거죠. 그죠? 육체적으로 제일 최고의 컨디션일 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자기가 그렇게 죽음에 앞섰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가 선하신 뜻이 있겠지, 아버지의 믿음대로 행하시면 무언가 내가 모르는 무엇이 있겠지, 이렇게 믿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자기가 제물되는 것을 친히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마 이 이삭에게 어떠한 인생의 중요한 도약의 징검다리가 됐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 순종적이었냐면 아버지가 신부를 구해주는데 그 신부를 기뻐서 받습니다. 아무도 감동을 못 하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그 아브라함의 족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홀의 족보가 나왔었죠. 나홀의 족보가 나오면서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입니다. 근데 이 나홀은 아직도 데라가 살고 있던 하란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홀이 8아들을 낳는데 8아들 중에 하나가 부두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두엘은 누구냐면 이삭의 아내의 아빠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녀뻘 되는 리브가를 아들의 배우자로 이제 삼게 해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아주 비일비재했던 일이죠.
왜냐하면 종족 번식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며느리감을 구해주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1세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가까운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봄에, 올 봄이죠. 올 봄에 우리 청년의 디모데 수양회에 강사로 오셨던 안지영 목사님, 이제 교제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요. 요즘 이 사윗감을 찾고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찾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 찍어뒀는데 이거 좀 어떨지 모르겠다고. 따님은 뭐라 그럽니까? 그랬더니 아빠가 정해주는 사람이라면 제가 만나보겠다고. 또 좋다고. 얼마나 그게 좋은 레퍼런스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참고로 미국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그래도 더 귀한 얘기는 뭐냐면 그 오빠가 있는데 오빠의 며느리감을 목사님이 구해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들이 뭐라고 그렇게 얼버무렸더니 너무 좋아하고 둘이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 집으로 이제 한국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 집으로 오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지금 좀 잠깐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사는 거를 또 이렇게 목표로 하는 그런 가정이 있더라고요.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이삭은 이렇게 좀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배려도 아주 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굉장히 훗날에까지 많이 배려를 해줬어요. 그 뭐냐면은 아브라함도 나중에 후처를 또 많이 얻고 해서 자손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제 상속 문제가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거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삭 자기 언약의 계승자인 그리고 상속자인 이 이삭에게 그 다른 이복 형제들이 자꾸 이렇게 괴롭히고 갈등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한 몫씩 이렇게 충분히 띄어서 멀리 보냈습니다. 멀리 보내서 상종을 못하도록. 그러면 이제 갈등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삭 나름대로의 또 삶을 보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이삭은 그 고대 사회에서는 또 특별히 그 사막 기후가 있는 이 지역에서는 물이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물 파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우물을 이제 잘못 파면은 그 수고를 했는데 물을 얻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이삭은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그 우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이 가축을 기르기에도 좋고 살기에도 편안했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족속들이 정말 시기하고 또 부러워하고 또는 이제 그걸 탈취해야 되겠다. 싸움을 걸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삭은 그럼 난 또 딴 데 가서 파면 되지 뭐. 그리고 선뜻 내어주고 자기는 거기 떠나고. 그게 자기 가족이 대가족인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싸우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이제 내어주기를 또 즐거워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내어주고 그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삭의 인생이 흘러가는데 평온하게 느껴지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삶을 살았던 거죠.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이제 20년 동안 리브가가 자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해서 가까스로 이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임신하게 된 그 사건이 이제 이 집안의 갈등의 시작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마침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졌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에서와 야곱이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이 갈등이 된 것은 왜 그랬냐면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이 두 형제가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그걸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5장 23절에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부터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야곱을
이렇게 이제 염두에 두시고 에서가 이제 그 야곱을 섬기는 그런 형태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상에 나올 때 보니까 먼저 나온 아이는 이제 이 피부가 붉고 그리고 털이 많아서 이제 에서라고 불렀고요. 동생은 나오면서 그 손으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나오려고.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이고요. 직역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품은 내용, 뜻이 뭐냐면 대신 들어 앉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죠. 형의 자리에 대신 들어 앉은 자. 그 다음에 또 찬탈자, 또 속이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야곱이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이삭이 60세 되었던 때였죠. 25장 2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태 속에서부터 싸우더니 이 둘은 성향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자라게 되었고 사이가 그렇게 친밀하거나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설상가상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또 야곱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이 편의 가정, 이 결격 사유가 있는 가정에서 이 두 형제가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큰 일이 일어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한 가지 작은 사건으로 이 집안에 이제 불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거 다 아시는 대로 팥죽 사건입니다. 팥죽 매각 사건. 이렇게.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이제 야곱은 또 집에서 엄마 일을 많이 거들었던 것 같아요. 그날따라 또 팥죽을 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에서가 사냥 갔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들어왔는데 야곱이 팥죽을 쑤고 있으니까 너무 냄새도 좋고 먹고 싶은 거죠. 그때 에서가 야, 팥죽이라고도 말을 못하고 그 빨간 죽 좀 먹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붉은 죽을 좀 먹자 그랬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여튼 좀 얍삽하거든요. 그 형이 가진 그 마다들의 권리를 나한테 파시오. 내가 그러면 이 팥죽을 한 그릇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까지 들어보면 어떠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장자권하고 팥죽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요즘 시장에서 그런 거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런 거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합니다. 근데 안 되는데 이 둘이 또 협정을 딜이 된 거예요. 딜이. 그래서 에서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죽을 지경이다.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라는 뜻이겠죠. 마다들의 권리가 뭐가 그리 대단하냐라는 아주 치명적인 말을 뱉어놓게 됩니다. 야곱이 그 말을 또 놓치지 않고 맹세하시오 이랬습니다. 또 에서가 또 우둔하게 또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팥죽을 아마 맛있게 먹었겠죠? 이 사건에 대해서 창세기 저자는 25장 34절에서 에서는 이와 같이 마다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하면서 장저권을 무시하고 경히 여긴 것을 꼬집어서 말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좀 꽤 오래 지난 것 같아요. 이삭이 이제 많이 늙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노화 증세가 이제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오지만 이삭은 아마 눈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많이 어두워져서 뭐 이렇게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위기감을 느꼈는지 에서를 불러서 사냥을 해서 좋은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잡아서 그러니까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랬습니다. 근데 그 말을 또 몰래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듣고서는 에서가 사냥 나간 사이에 야곱과 빨리 협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에게 에서의 털옷을 입혀서 야곱에게서 에서의 냄새가 나게 하고 그리고 집에 있던 아주 좋은 고기를 택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갖다 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또 속아서 이제 그 야곱을 축복하게 되었죠. 하여튼 이삭이 사랑한 에서나 또 에서가 따랐던 이삭이나 조금 좀 비슷합니다. 좀 우둔하고 조금 좀 답답하고 좀 그렇습니다.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 오늘 아까 읽으신 본문에 보면 이삭이 마음껏 축복을 한 거예요. 자기 맏아들이라고 속고 마음껏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에서가 자기 이제 동물을 잡아가지고 와서
고기를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면서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부자가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에서가 이렇게 말하죠.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속아 넘어간 자기는 생각 못하고요.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원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갔습니다. 탈탈 털린 거죠.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에서가 하도 강청을 해가지고 아마 이삭이 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에서에게 한 축복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뒤에서 좀 제가 보겠습니다만 믿음으로 한 축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잘한 축복이다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아까도 읽으셔서 좀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도대체 축복이 담긴 말인지 저주가 담긴 말인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황폐한 곳에서 살 거라는 것이에요. 삭막하게. 그리고 너는 칼을 의지하며 살 것이며 맨날 싸움질하면서 살 거라는 거죠.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게 축복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이 말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주석가들의 도움이 우리에게 이제 여기서 필요한 거죠. 주석가들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에서가 힘들어서 쉴 새 없이 계속해서 싸우고 전쟁하고 그래서 이기고 살아남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뭔가 힘있는 어떤 한 족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부와 그리고 힘이 권력이 있으면 그 말은 곧 자기의 나와바리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들에게 그 족속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지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족속을 이제 세워줄 것인데 네가 시조가 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컨트롤 받지는 않고 그리고 벗어나서 독립적으로는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었습니다. 아직도 좀 긴가민가 하시죠? 이게 무슨 축복인가? 근데 에서의 삶을 통해서는 이게 그에게는 살 길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보시면은 잠깐 좀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이 에서는 이 길을 통해서 자기가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이 또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또 동생을 만나서 아량이 있게 또 화해하고 이렇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보게 되면 이 두 아들은 이삭이 믿음으로 축복해준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에서가 너무나 분한 겁니다. 그래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겠다고 막 이제 그러니까 좀 그래요. 좀 이것도 그래요. 정말 죽이려면은 말없이 이렇게 좀 차분하게 이렇게 칼을 갈고 소리 없이 그 밤에 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치 저기 다윗의 아들 누굽니까? 그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일 때처럼 이렇게 치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못해요. 그냥 죽이겠다고 소리를 치고 다니니까 그 소식을 온 세상 만민이 다 듣고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자기 아들,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을 이제 그 형을 피해서 자기 오빠가 사는 집으로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밧단 아람이 바로 하란입니다. 하란으로 보냅니다. 하란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보셨죠? 하란이 어떤 곳이었죠? 데라와 그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거기서 정착하면서 살던 곳이죠. 그죠? 지난주에 보신 거예요. 이렇게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잘 보실 이유가 없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왔는데 롯을 데리고 근데 거기에는 이제 데라와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곳이죠.
근데 그 중에 나홀이 살고 있었고, 나홀은 거기서 8아들을 낳았고, 8아들은 또 부두엘을, 8아들 중에 부두엘이 이제 리브가의 아빠였고, 그 얘기를 이제 제가 자꾸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란이라는 곳은 참 귀한 연고지예요. 이 가족들에게는. 그래서 피할 곳이 거기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그리로 보내고 잠시 있다 오너라 했는데 결국 그게 20년이 지나게 되고요. 그 20년 지나기 전에 이제 어머니 리브가는 돌아가게 되죠. 그런 그 가정의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야곱의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볼 이야기 그것을 보게 되더라도 에서는 이제 얼마 동안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고 야곱에게는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런 그 형제의 반목과 불화를 보게 되면 도대체 이 이삭의 가정이 이게 믿음의 가정인지, 여러분 이런 가정을 보시게 되면 그 어떤 장로님이나 뭐 목사님의 그 뭐 가정의 형제들이 이렇게 싸우게 되면 저 집 저거 믿음의 가정 맞아?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들을 하나만 낳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어쨌든 간에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내려주시려고 했던 것인데, 이런 갈등을 겪지 않고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런 뭐 장자권에 뭐 해당하는 실질적인 축복과 또 여러 가지 배려를 야곱에게 해주셨을 텐데, 야곱은 장자권을 막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거래로 따내고, 그 다음에 어머니랑 그것도 같이 협동해서 막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미리 받아버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 동기와 과정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으로 여겨지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약속이 되었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자기의 모든 술수와 그렇게 해가지고 다 먼저 따내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동기와 과정도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아주 절대적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야곱을 많이 비판하죠. 속이는 자, 얍삭바른 자. 누가 좀 이렇게 좀 교활해 보이거나 좀 이렇게 계산적으로 보이면은 야곱 같은 자. 근데 사실은 야곱 같은 자라는 말은 굉장히 칭찬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다 보시고 나면 굉장한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하고 이렇게 욕 대신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야곱의 이런 약점을 이렇게 많이 들춰내고, 그리고 우리한테 도덕적으로 교훈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뭡니까? 수동적으로 당한 것 같은 그 우둔한 에서. 에서의 뭐 저 약점이라면 우둔함이죠. 뭐 솔직히 말하면. 뭐 그거 하나 말고 또 있습니까? 다 우둔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근데 이 에서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좀 보셔야 됩니다.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에 걸쳐서, 또 로마서 9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걸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굉장히 많이 의아해 하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에서는 그냥 내쳤습니까? 에서는 그냥 아들에서 그냥 자리에서 제껴냈습니까? 처음부터 미워하셨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과 미움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그 주시려는 축복과 유업에 합당한 존재인가 합당하지 못한 존재인가를 지금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뭐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우리가 이런 것을 따지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장자권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장자 됨됨이에 관해서 평가하시는 말씀입니다. 장자권, 다른 말로 하면 유업이죠. 유업의 큰 그 줄기 속에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는 큰 유업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쌓여 있는데,
그 중에 장자권이라는 것이 하나 속해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축복입니다. 유업입니다. 그 유업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 다음에 사실은 17절의 말씀도 제가 또 좀 봐야 되는데 이걸 제가 안 적어놨죠. 한번 좀 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거 꼭 보셔야 돼서 제 성경에서 히브리서 12장이 있다가 없다가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생겼네요. 17절 보시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정말 가혹한 말처럼 들리시죠?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평가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한번 좀 들여다보시면은 앞서 16절에서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같은 라인에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적어도 음행과 그 장자의 명분을 판 행동과 같은 라인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망령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서가 무슨 더 이상 이삭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구원의 그 자손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유업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뜻입니다. 떨어져 나갔는데 그것도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한 번에 그것이 얻어질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에서는 계속해서 그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주장과 아까 우리 이일재 집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끝까지 자기의 의로움과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사니까 그렇다고 해서 격렬하게 나쁘게 나쁜 짓을 하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의 그 삶에서 유업을 향한 그 자각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진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자기 방식에 그냥 빠져있는 삶을 그대로 사니까 어느 한계를 지나버리니까 그 유업의 라인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는 이러한 유업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의 유무를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유무를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유업이 얼마나 소중한데 거기서 그 유업을 그토록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받기를 그냥 거절하다시피 그러잖아요. 거절했다고. 그렇게 거절하다시피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 아픔이 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장자이니까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그 유업을 누릴 수 없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장자권을 팔면서 하나님의 것이 대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파축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슬프신 거였죠. 이 나의 한 자녀가 나의 유업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구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우리가 정말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가 형답지 못하고 계속 동생 수준에서 놀면 그러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형이 미워서 미운 게 아니죠. 첫째답지 못한 게 미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율법과 성막 제도를 통해서 그 민족을 길러가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여러 중요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주제와 연결되어서 맏아들 또 맏배 처음 짐승에서 난 것들 그 처음 또 첫 아들들 이들은 전부 다 하나님 것이라고 선언하세요. 왜냐하면 첫째라는 존재는 그 가정을 대표합니다. 첫째 아들이 나오면 그 후로부터는 첫째 아들이 장성한 다음에는 그 가정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장자라는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맏것들을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거를 이제 제사로 치면은 다 죽여서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 맏아들과 맏배들을 전부 레위 지파로 돌리셨어요. 제가 민수기 어디에 해놨다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민수기 5장이었으니까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민수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 나올 겁니다. 제가 적어놨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그 말씀은 뭐냐면 이제 레위 지파를 당신의 소유로 딱 삼으시는 거예요. 가까이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성막 안에다가 딱 두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땅을 얻지 못하게 하시고 스스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공급받아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체험해라 이거죠. 다른 지파들은 땅을 받고 성을 짓고 그리고 그렇게 딱 일구어서 살았지만 레위 지파는 그렇게 살지 못하겠어요. 하늘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도 잘 살 수 있다. 그거는 뒤에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1차 목표하신 것들은 자, 나의 맏아들들 그러니까 모두는 레위 지파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장자의 개념이 민족 전체를 장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다고 했죠?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이 말을 바로가 듣고서는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의 장자는 그때 당시의 사회에서는 황제밖에 없었거든요. 황제만이 신의 장자거든요. 근데 이 민족 전체가 신의 장자라고 하니까 아니 무슨 신이 그런 게 있고 무슨 신의 국가가 그런 국가가 있냐. 이것이 고대 근동 국가의 제국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첨예하게 다른 부분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맏아들다워야 한다. 장자는 장자다워야 한다. 장자는 무슨 일을 하죠? 집안을 돌아봅니다. 집안 사정을 다 파악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을 섬기고 동기들을 보살핍니다. 후손들을 잘 교육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자기 집안에 대한 그런 전통과 눈에 보이지 않는 가르침에 대해서 진가를 잘 인정하고 또 잘 배우고 그래서 그것을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맏아들이 하는 일은 그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집과 아버지 집에 있는 유산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장자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족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맏아들다운 것이죠. 맏아들은 형제들이 막 부모에게 불평을 갖고 싸워도 야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게 맏아들이고 그리고 얘들아 눈에 보이는 것만 너무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살지 말아라. 우리 가정에는 이런 정신이 있지 않냐. 우리가 이 정신을 가지고 살면 그러면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장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리고 몸소 그 아버지 집의 가치와 그 의미를 많이 누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삶도 행복해지고 자기가 이 집안의 장자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건강한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자가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팥죽 한 그릇과 그것을 싹 바꿔버리니까 그리고 그것을 굽히지를 않으니까 유업의 라인에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육체적으로는 장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보다 먼저 앞선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도 거기에 접붙임을 받아서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장자의 정신을 가지고 이 동기부여를 스스로 부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행실을 잘 지켜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만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생 모두가 다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려주시는 그 유산이, 축복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장자의 정신을 가진 장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마다들의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한 유사한 측면을 또 찾아볼 수 있다면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속에서 제사장들을 따로 불러 모으셨죠. 제사장들은 분명히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다음에 그 민족을 일컬어서 무엇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라 전체가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 제사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다른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제사장 나라의 개념을 확대해서 가면은 신약에서 너무나 명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저 읽기가 너무 민망하셔서 지금 말씀을 안 하신 거죠? 네. 그 왕 같은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을 일컬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그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은 정말 그 나그네와 같이 정말 가난하고,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고생하고 핍박받고, 그런데 오직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로만 예수님 보기를 즐거워하고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들은 왕이며 제사장들이라고 번역을 해도 좋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직은 아니지만 왕과 같은 정신과 삶의 방식을 익힌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사장들의 그 정신과 삶의 방식을 익힌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삭의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누가 장자인가 라는 이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장자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부분을 우리에게까지 확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꼭 첫째라고, 육신적으로 첫째라고 장자의 위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순전한 법, 장자로서 소중히 여겨야 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의도하신 그 자원과 축복, 즉 유업을 장자답게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려는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부활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진가를 잘 알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장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에서와 같이 순간의 필요를 위해서 망령되이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조금 더 편하려고, 내가 조금 더 쉽게 하려고, 그리고 나야 뭐 하려고, 그냥 뭐 다 뭐 안 해도 되고, 뭐 끊어버리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그냥 나 그렇게 살면 됩니다. 뭐 하나님도 그런 사람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에서와 같은 삶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다고 해서 내치시거나 하나님 넌 내 아들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아들로 살더라도 장자답게 살아라,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신령의 복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태도와 또 우리의 진념과 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철저한 헌신이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나의 이 장자의 자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집에서 그 유산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장자답게 그것의 진가를 알고 그것을 잘 또 설명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내가 행복하게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을 다 이어받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저의 역할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나의 맏아들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적합하고 정말 합당한 그런 장자들로서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것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유업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먼저 깨달아야 하며 그것을 또 누릴 줄 알아야 하며 또 그것을 가지고 정말 내 삶이 정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주님이 주신 축복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그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잘 헤아리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장자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